창세기 13장 5절에서 14절 말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4절 말씀. 찾기 쉽죠? 창세기 13장 5절에서 14절 말씀. 성경 맨 처음에 있어요. 창세기 13장 5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줌으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다 찾았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예전 말일 수도 있는데 혹시 욜로라는 말 다 알죠? 욜로. 한창 예전에 TV에서 유행하는 말이었잖아요. 욜로. 욜로 라이프, 욜로 소비, 욜로 여행. 자, 이 욜로는 You Only Live Once의 약자로 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내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건 보통 주로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그러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해라. 후회 없는 선택을 해라. 물론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는 보통 욜로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한 번뿐인 인생.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김제동 알죠? TV 토크쇼에 나오는 김제동 씨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겠다는데 욜로 인생이 정말 나쁜 걸까요? 또 책 제목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가 어때서? 현 시대 또 현재 우리 세대, 그 현 세대의 가치관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인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고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한창 계속 대두되는 동성애 문제를 봐도 알 수 있죠.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 이 대표적인 주장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할 자유를 달라. 사랑할 권리를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억압하는 무리, 특별히 교회. 세상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평등하고 누구나 다 사랑할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 자유를, 그 권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많이 비춰져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멋진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고 누릴 자유와 권리.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거하고는 전혀 반대로 말해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PPT에 띄워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 제목이 분별인데 여기서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말과 전혀 반대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야,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분별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옳다라는 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또 우리 저번 주에 살펴봤잖아요. 저번 주 이제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 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과연 무엇일까? 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모두 다 아시죠? 롯이 누구죠? 룻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자, 아브라함의 조카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명령하신 땅으로 떠나가요. 그때 누구랑 같이 갔나를 보면 1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 롯은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브라함과 같이 떠난 조카였어요. 아브라함이 거의 친아들로 생각하는 그런 조카였어요. 그런데 이제 13장을 보면 한 장, 12장에서는 이랬는데 13장 한 장이 넘어가면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졌어요. 뭐 가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땅에 같이 살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롯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가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네가 선택해라.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다. 자, 그러자 롯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땅을 선택하는 걸 우린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분별이에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째, 롯의 선택. 롯의 선택이에요. 우리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10절에 롯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봤어요. 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좋은 땅을 발견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또 애굽 땅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선진 문물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그 땅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진 땅이에요. 뭐 애굽 나라의 멋진 문명과 멋지고 고급스러운 막 그런 것들이 있고. 자, 우리도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와 건물 멋있다, 와 뭐 하다, 와 풍경 멋있다 이러잖아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1절 뒤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자, 이 말은 롯이 소돔 안에 들어갔다는 말일까요?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소돔까지니까 소돔 많이 들어봤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까진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롯은 점점 요단 지역에서 도시들을 옮겨가며 소돔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1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방금까지는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14장 2절에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해 갔더라. 뭐 이건 나중 얘기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돔까지인데 이제 14장 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롯은 소돔에서 들어가고 살고 있었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다 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만 아니 45명 아니 40명 30명 하다가 10명 의인 10명만 그 도시에 있으면 그 도시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의 이름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롯은 결국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우리는 롯의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자, 예전에 이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막 가서 성문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두 부류가 앉아있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재판관, 두 번째는 그 성 안에 가장 큰 부자. 롯은 재판관이 아니었죠. 자, 그럼 자연적으로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성 안에서 큰 부자라는 말이에요. 롯은 소돔에 거주하고 결국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당시 소돔 방금 말했죠. 롯이 땅을 선택할 때 비유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 애굽 땅과도 같은 그런 땅. 그러니까 쉽게 조금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사람이 지금 뭐 빌 게이츠나 뭐 그 코인으로 유명한 그 테슬라 뭐 주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전사님이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할게요. 롯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갔고 그렇게 소돔까지 이르렀고 결국 그 성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롯은 과연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도 롯은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에요. 자, 근데 그럼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다시 볼게요. 롯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았을까요? 자, 그렇게 살았다면 롯은 아주 행복했겠네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을 테니까 아주 행복했겠네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신약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이에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성경은 롯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롯이, 의인 롯이 고통을 당했다. 고통을 당한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심령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롯이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뭘까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롯이 과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도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 큰 성읍이, 롯은 자신의 부만 축적했습니다. 그 성읍은 그대로 놔뒀어요. 자, 롯 개인만 봐도 불쌍해요. 그럼 그 가정 어땠는지 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이 나올 때 롯의 아내는
재물이 놔두고 온 재물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딸은 롯을 술에 취하게 해서 모압과 암몬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요. 자,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롯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나요? 성경은 아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인생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은 해주셨어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나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속에서 날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성공한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며 이제 세상의 가치관에, 다시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에서 롯과 아브라함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10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었나요? 롯이 눈을 들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롯이 눈을 들어. 근데 14절에선 어떻게 표현하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택했어요. 자, 우리 아까 롯 다시 볼게요. 롯은 그 땅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웠다. 즉 멋있게 보이고 풍요롭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했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나요?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보기에 멋져 보이고 자기가 보이기에 가치 있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는 땅을 자기가 선택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의로운 롯이 고통당했대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같이 거주하면서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상했다. 근데 지금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 거하며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로 소금의 역할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본받아 그들의 가치관대로 구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않아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욜로라는 글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인생 한 번뿐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며 살아가요. 교회 나올 때는 그냥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하면 경건한 척해요. 근데 세상 나가면 똑같이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네가 교회 다녀? 네가 장로 아들이야? 네가 목사 아들이야? 네가 누구 아들이야? 라며 놀라기도 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다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결국 내 심령이 죽어가요.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매 주일마다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목이 터지도록 말을 하지만 그게 더 이상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요. 무덤덤해져요. 롯처럼. 롯은 자기의 심령이 그렇게 죽어감을 알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떠났어야죠. 근데 떠나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의 심령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세상이 더 좋았으니까. 잘못된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더 좋았으니까. 점점 더 들어가서 결국 그 성문에 앉아있는 롯의 모습, 롯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그 세대를 본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삶을 맡겼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자기 삶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명령할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느 땅에 거주하냐면 가나안 땅에 거주해요. 롯이 요단 동편 지역을 선택하고 그 땅으로 떠나갔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신뢰하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갔어요. 그 약속이 뭘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며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또 야곱이 태어났고 쭉 이어져서 다윗이 태어났고 결국 저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분별이에요. 결국 분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그게 분별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대로 선택하고 그 뜻을 이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왜요? 롯 봤잖아요. 세상 가운데 거주하며 내 심령이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치관을 선택하며 살아갈 테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내 가치관을 이뤄가면서 살아갈 테니까 내 심령은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테니까.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길래 전도사님이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 분별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약속이 뭘까요? 로마서 1장 2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그리스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또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약속이 뭐라고 하나요?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에게 그 복음이 들어갔으니 너희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뜻을 선택하고 그 뜻을 선택하는 것이 분별이며 그 삶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를 드러내요. 결국 예수를 드러내는 것을 택하는 것,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냐면 바로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15장 12절이에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뤄가야 하는 이유는 내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롯은,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소망이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아요. 분별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그것이 올바르고 멋지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심령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있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며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될 수 있죠, 전도사님.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한테 그렇게 복을 주셔서 나를 그렇게 부자로 살게 해주셨다? 그럼 그 뜻이 뭘까? 롯처럼 그냥 자신만 배불리 먹고 성읍은 타락해 가는 걸 지켜보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 뜻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세상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갔지만 이제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멋지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룻기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2장까지 여전히 룻의 나오미의 삶은 어때요? 여전히 이삭이나 죽고 있는 룻의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는다면 세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절망 가운데에서도, 슬픔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세요. 이 세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세대는 점점 악해져 갈 거다. 이 세대는 점점 악해져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유혹하며 넘어뜨릴 거예요. 그 주체가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술이 될 수 있고 담배가 될 수도 있어요. 음란이 될 수도 있고요, 탐욕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 무엇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을 신앙 가운데에서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은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분별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가치관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게 우리 판단의, 선택의 기준이 되며 그게 분별이에요. 그리고 그게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뭔지 알고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으로 뭔지 이미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근데 따르기 싫을 뿐이지. 특별히 이제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우리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변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앞에 중학교 때보다는 훨씬 더 수많은 선택지들이, 또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들답게 분별하세요. 세상은 그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멸시할 거예요. 천대할 거예요. 핍박할 거예요. 지금 동성애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결코 머뭇거리지 마세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선택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상암의 중등부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